누가복음 16장 23절로 24절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정도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불교의 유명한 인물이었던 성철 스님이 많은 돌을 그분이 닦았다고 아주 존경받는 불교계의 거성이었지요. 마지막 돌아갔을 때 뭐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가 태산 같아서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임종했다. 그럽니다. 거의 온 세상에 다 퍼져 있는 소문난 이야기니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맞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성철 스님이 그렇게 불교에서 거성입니다. 아주 한국계 불교의 대표였어요. 돌을 많이 닦았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을 때는 나는 죄가 태산 같아서 어디로 간다고? 지옥으로 간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지요. 불교 스님들 중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꽤 여러 분 있어요. 그 가운데 제 친구 목사님 형님이 불교 주지성이었어요. 근데 동생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겠지요. 개종해가지고 개신교의 목사님이 됐어요. 김진규 목사님. 간증도 많이 전국으로 엄청 많이 다녔고 옛날에 카세트 녹음 테이프로 간증도 엄청나게 많이 확산되고 그랬던 분입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어요. 동생 목사님 만나가지고 형님 안부 물었더니까 하늘나라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소리에 의하면 미국에는 목사님들이 지옥 설교를 안 한대요. 교회들이 혐오스럽다, 징그럽다, 무섭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목사님들은 지옥 설교를 안 한대요. 교회들이 듣기 싫어한대요. 그 신앙이 뭔가 제대로 안 된 신앙이죠. 옳게 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이 뭡니까? 부자가 잘 살았죠. 호화롭게. 그러나 그 문턱에는 나사로란 거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 그 거지를 별로 그렇게 동정하거나 도와주거나 그런 게 없었어. 몸에 헌데도 많고 개들이 헌데를 핥았다고 그랬어. 그리고 부자의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그거 주워 먹고 그렇게 나사로가 살았어요. 근데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이제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나군에 있고 근데 서로 보여. 근데 가운데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서로 넘나들지 못한다, 오가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서로 바라볼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구렁 사이로. 성경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아브라함이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자도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읽어보면 아마 가짜교인, 나이론교인, 중생하지 못한 세속적인 인본적인 교인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거든요. 그 불신자는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도 종교적인 용어 아닙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나이론교인, 가짜교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교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가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음부는 지옥 가기 전에 있는 곳이 음부죠. 나고는
천국 가기 전에 있는 곳이 낙원이죠. 지금은 안 믿는 사람 죽으면 음부로 가고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 낙원에 계셔. 근데 우리가 뭐 낙원이냐 천국이냐 그걸 가지고 내세의 문제를 한번 따질 필요는 없어요. 낙원도 천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 이제 진짜 천국은 천년왕국 끝나고 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 그때에 무금천국으로 들어가는 걸로 계시록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하며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지금 큰 구렁이 있는 음부에서 지금 저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면서 대화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 원에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게 주세요. 내가 이렇게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 제발 내가 있는 이 음부에 오지 말고 낙원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살려서 되돌려 보내달라 그 말이거든요. 나사로 가서 전도하게 해달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랬죠?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또 아브라함 또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전해도 안 받아들인다. 안 믿는다. 그래요. 지금 천국 지옥 체험한 분들이 많고 간증한 분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근데 그걸 기독교인들은 좋게 받아들이지만 불신자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고 안 믿고 아예 믿지 않으려고 아주 거짓말인 것처럼 그렇게 불신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전도를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한테 막 별 나쁜 소리 막 해요. 지옥이 어디 있냐고. 지옥이 없다고 내한테 공격식으로 말해요. 그럼 제가 뭐라 하냐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48명인데 다 기독교인이다. 트럼프가 당신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또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70%가 기독교인.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당신만 못하는 거 아니냐? 과학자들이 50%가 기독교인. 그들이 당신만 못해서 예수 믿는 줄 아느냐? 찍소리 못해. 아무 소리 못해. 자, 그러니까 예수를 똑똑한 사람이 믿는 거라. 얼빠한 사람 못 믿는다. 예수 똑똑한 사람들이 믿는 거야. 지성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머리가 안 굴러가고 머리가 얼빠하면 좀 힘들다. 물론 주님을 만나면 다 좋은 신앙, 좋은 믿음 될 수 있어요. 나사로도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아서 낙원에 갔잖아요. 그러나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싸우려고 덤벼들면은 그렇게 말을 꺾어야 돼. 그 사람을 딱 꺾어놔야 얘기가 되지. 꺾질 않으면 지랄을 해야지. 불신하고 천국 지옥이 없다는 거. 전도하는 걸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그런 사람 제가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딱 꺾어버리다. 몇 마디 딱 꺾어버리면 지가 푹 죽어서 찍소리 못해. 까불지 못해. 함부로 덤볐다가 가만히 안 납니다. 말로 싸워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 지역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 중에 뭐라는 하니까 내 손가락을 불 속에 넣어봐라. 얼마나 뜨겁겠냐? 손가락을 불에 넣으면 얼마나 뜨겁겠냐? 손이 뜨겁지요? 불에 넣으면. 근데 온몸이 불꽃이 들어갔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지옥 설교를 많이 하시면서 손을 불에 한번 넣어봐라 그랬어요. 뜨거워요. 또 무디도 천국 지옥 얘기를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무디가 말하기를 만일 지옥이 없다면은 성경 볼 필요가 없다. 성경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예배당 크게 안 들에 질 필요가 없다.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하고 예배당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무디가 전했던 것입니다. 무디는 공부한 가방줄은 짧지만 주님을 만나고 영적 체험하고 그가 부흥사가 되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세계적으로 무디만큼 전도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무지무지 많이 전도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무디는 신학교도 하고 아주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부흥사 신학교도 했어요. 교회도 크게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 천국 지옥을 체험한 분들은 많지요. 예. 방영문 목사라고 아세요? 80년대 아마 그거 옛날 몇십 년 전 얘기인데 그 깡패로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감옥살이를 했어요. 감옥에 이제 그 옥살이 끝나고 석방대 집에 와보니까 집사람이 식구가 친정 도망가고 없어. 얼마나 속이 상하고 기분 나쁘지. 칼을 갈아가지고 처갓집에 가서 다 찔러. 처갓집 식구가 8명이랍니다. 8명을 가서 싹 다 찔러 죽이려고 칼을 품고 갔어요. 술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니까 아직 초저녁이라 잠을 안 자잖아요. 12시 쭉 넘거든. 다 잘 때, 전부 다 쿨쿨 잘 때 가서 그냥 8명을 다 찔러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밤 12시까지 기다리려니까 좀 시간이 있잖아요. 또 술을 먹었다? 좀 졸리잖아요. 한잔 잤어.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천국 지옥을 처음 했어. 그 꿈에. 얼마나 지옥을 지긋지긋하게 지옥을 많이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잠을 깼어요. 바뀌었죠. 칼로 다 찔러 죽이려던 그 생각과 마음이 싹 바뀌고 회개하고 이제 예수 영접하고 이제 초가집 식구를 물론 안 찔러 죽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간증이 아주 많이 처음에는 뭐 집사하다가 나중에 장로하다가 나중에 목사까지 됐어요. 부흥 강사가 됐어요. 그리고 수양관도 그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한 시간쯤 가더라고요. 나 가봤어요. 그 광주 수양관에 곡성 다니엘 수양관을 그래요. 거기 배형 수양관 그거 1년 12달 매주 집회가 있어요. 강문호 목사님 거기 많이 다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집회하러. 난 딱 한 번 가봤어요. 근데 그게 박영문 그때 장로 때 그 세운 기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은혜를 많이 받고 외래 강사도 외국 강사도 오시고 물론 박영문 그때는 장로지만 하여튼 그 천국 지옥 간증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세계적으로 천국 지옥 간증문 많지요. 대표적인 인물들은 스웨덴 부르고 스웨덴 부르고 뭐 천국 지옥을 무지 많이 경험합니다. 볼테르 이런 분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뭐 서사라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셨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총신대 총장까지 하셨던 신송정 박사. 그가 고민이 있었대요. 내가 신학박사고 신학대학 총장인데 영적 체험이 없다 이거요. 지식만 많고 학문만 많지 신학만 많지 영적 체험이 깜깜하다 이거요. 그 양심이 갇혀도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학생들 많이 가르치는데 영적 체험이 없어 부끄럽습니다. 나도 영적 체험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는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벽마다 천국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새벽에 일주일 동안 천국 지옥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간증도 많이 하고 책도 쓰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빠한 사람이 체험했다 그러면 별론데 그래도 신학대학 총장까지 하시는 박사님이 천국 지옥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는데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옛날에 뭐 박용기 목사님도 천국 지옥 많이 간증하시잖아요. 그런 간증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것은 천국이 이같이 지옥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서사라 목사님 지옥 가서 김일성이 봤다고 그러잖아요. 김정일이 하고 둘이 마주보고 악을 쓰더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지옥 왔다고. 서로 말아보고 악을 빡빡 쓰고 싸우더라는 거죠. 지옥 가서 그러고 있더라. 그런 간증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이 분명하죠. 물론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간증하고 그러지만 또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판에는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지옥불에 유황불에 떨어지는 걸로 성경의 계시록에 여러 군데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가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교회 다녔다 그래요.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아마 그렇게 나중에는 교회를 좀 덜 다닌 것 같은데 학생 시절에는 교회를 부지런 다닌 그 모교회가 있더라고요. 대통령 되고 난 후에도 성탄절이나 또 뭐 부활절 이런 때는 가서 자기 모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간에도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성경책이 보고 싶어서 그 둘의 마을에 김진영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이 그래도 훌륭한 애국자고 영성도 좋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김진영 목사님이 성경책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넣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시편 37편 23절로 24절을 적어줬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넘어지나 다시 일어난다. 여호와가 손을 붙드심이라. 불말씀. 지금은 어렵지만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 붙들어준다. 일으켜준다. 그 말씀을 책에다가 기록해가지고 선물해서 그래서 윤 대통령이 감옥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진영 목사님 간증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그 요즘 유튜브가 워낙 많으니까 그 설교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지요.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영적 전쟁에서 특별히 짐승표를 받지 말아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표를 마지막 때는 안 받도록 그게 우리가 신앙 교육이나 이 신앙 사상이 잘 이게 갖춰져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 가족들이나 가까운 분들에게 마지막 때에는 짐승표를 안 받아야 된다. 그런 신앙이 철저하게 잘 무장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불신자가 영원히 또 형벌을 받는 것도 역시 지옥이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은 잘 못 믿은 사람 누구죠? 염소는 지옥불에, 양은 천국에. 그랬어요. 누가 염소요? 그 사람도 가짜 교인으로 남을 돕지 않고 선한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염소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왼편에 영원한 형벌, 지옥을 말했어요. 오른편에 양들은 나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안에는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염소가 되면 안 되겠죠? 교회 안에 염소가 되면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양이 된다고 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많은 얘기는 접어놓고 그리고 지옥은 피할 수 없는 곳이죠. 한 번 들어가면 구제불능이요. 한 번 들어가면 구제불능.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세토록 밤낮 한 번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은 구원 기회가 없어요. 구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가서 벌을 얼마나 받으면 나중에는 천국으로 올라간다 아닙니다. 절대 성경에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그 사람이 지어낸 자기 생각이 자기 소리지 그렇지 않아요. 지옥불에 한번 가면 구제불능. 회복을 할 수가 없어. 빠져나올 수가 없어. 끝이 없어요. 영원히 뭉토록 그 지옥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적그리스도, 짐승들, 거짓 선자들, 정부에 아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합니다. 소금치듯 불에다 소금 치듯 그러면 더 뜨겁단 말입니다. 불에다 소금을 치면 불이 더 뜨거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지옥불에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벌레도 죽지 않고 거기서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몸과 영혼이 같이 함께 고통을 받는 것. 지옥에는 몸도 있어요. 영혼만 가는 게 아니에요. 몸도 가서 몸도 고통받고 괴로움도 하고. 그런데 박영규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 죄의 질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벌이 종류가 다 달라. 뭐 수십 가지 그 형벌이 다 달라. 못된 짓 한 것 같이 그게 맞춰서 또 그런 벌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신성정 박사도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영혼을 터치하지 못하는 세상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죠. 영혼과 육을 한꺼번에 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많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인데 육은 죽지만 영은 바로 천국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순교자는 숨이 끊어지면 막바로 천사가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육을 죽이는 사람은 우수하지 말고 영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을,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신앙. 내가 잘못 예수를 부인하거나 잘못해서 지옥불에 들어가기보다 육은 순교를 당해 목숨을 잃을지라도 영혼이 바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말세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지옥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지옥은 끝이 없어요. 무적이라는 말은 바닥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적에 바닥이 끝이 없다. 그 말은 불구덩이가 아무리 가도 끝이 없으니까 피할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영원한 멸망, 형벌, 지옥은 끝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구제불능. 거기 들어갔는데 뭐 얼마나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와라. 뭐 깨달았으니 회개했으니 천국을 가라.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연옥소를 주장하죠. 연옥에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거기서 가꾸어지면 천국으로 옮겨간다. 가톨릭은 연옥소를 주장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연옥소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이 물론 없어요. 그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는 어떤 그 잘못된 교리 뿐이지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없어요. 구제불능이 한번 가면 끝이 없어요. 다시는 나올 기회가 없다 말입니다. 천국은 지옥은 계획도 없어요. 일단적이 떨어지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전도서 9장 10절에 보니까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 세월을 지옥을 말하는데 지옥에는 뭐가 없냐? 일이 없다. 할 일이 없어요. 또 계획도 없어요. 무슨 계획을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계획이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지식까지 뭐 할 거예요? 불구덩이에서 또 지혜도 없어요. 거기서 무슨 선한 일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옥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불구덩이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신음만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한 그 지옥을 보면은 영적인 괴롭도 있고 육적인 괴롭도 있고 몸도 가니까 몸도 괴롭고 영도 괴롭고 영과 몸이 다 같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것이 지옥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옥에는 외적인 괴로움, 몸이 괴롭고 영적인 영혼이 괴롭고 그래서 안팎으로 다 괴롭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더기도 죽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구더기가 온몸에 붙어가지고 파고 들고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은 또 간증 들어보면 뱀이 온몸을 칭칭 감고 이렇게 물어뜯더라. 그런 간증도 들을 수가 있고 하여튼 뭐 간증은 수도 없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자, 결론으로 지옥을 안 가려면 어떻게 되죠? 오직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통하여 천국 간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다원주의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이 유일신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믿어야지. 요즘에는 자꾸 타 종교와 교제하고 뭐 그쪽으로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이 WCC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변질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붙잡고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정말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앞서간 저런 성도들 천국에 가 계실 건데 보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이미 다 가셨는데 천국에 가면 그런 생각도 부쩍 들 때가 있어요. 천국 가면 보고 싶은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잠시 살지만 천국에는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 가서 우리가 이웃에서 같이 영원히 다시 만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어 주를 믿고 섬기고 기도생활 잘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선한 일꾼들, 청지기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확실히 있듯이 지옥도 확실히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분들이 지옥 체험을 하고 간증하는 간증도 수없이 많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변질 없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이기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러한 선한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 공동체 가족도 다 이제 세상 떠날 때 천국에서 만나 다시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서 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서 옵나이다. 아멘.